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시간에도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허구멍에다 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자.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와 같이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께서 일정한 시간에 그 타이밍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을 전파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전에도 여전히 예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달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들려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뭡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천국은 어떤 장소를, 공간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라고 했어요.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사역적으로 두 가지라고 했죠.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나도 해야 될 일이고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이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내 안에 살아주시기를 소원하는 게 기도예요. 왜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요.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서 사시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예배당을 나오고 복음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서 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에 의해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사시기를 소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와 나는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이 왕으로 살아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와 나는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살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 와서 듣는 얘기합니까? 거룩하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이 거룩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가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거룩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거룩해지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거룩해지려고 뭔가 발버둥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사심이 거룩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곳이라는 게 거룩한 곳. 그런데 나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시면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어떤 기초를 우리가 다시 세워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발버둥 치고 이루려고 했었던 그 믿음 속에서 헤어나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소원하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이 내 안에 사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식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 지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라는 그 지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도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지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지식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지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실감나게 소개를 할 겁니다. 지식으로 살아야 돼요. 일단 지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지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알아야 바르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데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응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제가 선포하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살아계시냐?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어떤 금자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습니까? 불법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법칙을 모르면 자꾸 우리는 딴 길로 서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가 되면 되는데 자기의 의를 자기의 공로를 쌓아가는 기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우체통에 휴지가 된다고 얘기잖아요.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믿고 계속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사시기를 소원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 이전에 천국 복음이 들어야 된다. 그냥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자의 이름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지만 죽은 자의 이름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합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살아있는 자의 이름을 붙잡고 살지만 죽은 자의 이름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서 사시기를 소원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때문에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환경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사신다면 모든 문제를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누구의 어떤 이유도 아니라 이유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죽음이나 둘째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좀 헤아리지 못하죠.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두 번째 사망. 결국은 두 번째 사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은 어떤 것이냐? 해나 달의 비침도 쓸데없는 그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통한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예수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 우리는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깊이가 좀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향과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나를 부인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얘기하면서까지도 나를 부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나라는 성을 쌓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용서가 안 이루어져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부터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어떤 습관으로 나의 경험치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계속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나는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무엇으로 들어가니까 복음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치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나는 죽으려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헷갈려 한다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제 그게 왜 그러는지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경험치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 본인이 겪어왔던 그 사례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복음으로 깨달아 아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을지라도 그러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고 하면은 그걸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의 먼지만큼도 안 돼요. 그가 아무리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살려놨다고 그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먼지만큼도 안 돼요. 우주의 먼지만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들어야합니까? 자세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성경은 어떤 경험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28장을 좀 펴봅니다. 23절. 이사야서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28절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좀 건성건성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건성건성 읽지 말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건성건성 듣지 말고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자세히 들었습니까? 과연 그러한지 성경을 상고하고 자세히 듣습니다. 자세히 들어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건성건성 들어서는 결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이면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산에 있어. 산에. 자,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너 산에 가 있어라 그러면서 휙 지나가십니다. 크고 바람 같은 것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나타나고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아는 목사님과하고 통화를 하면서 요즘 저는 이어폰을 잘 안 쓰니까 이어폰을 잘 몰라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이어폰을 좀 사서 들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어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주위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듣는 기능이 있고 주위의 소리를 다 차단해버리고 오직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그 이어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요란 목적하고 그냥 난리를 치는 소리들이 막 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려오게 된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 하나도 요즘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소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쉽게 되지도 않아요. 나는 기도하고 한 것 같으지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들,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막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같은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골방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또한 더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좀 우리가 복음을 좀 매주 이제 녹화해서 올려놓는데 그것을 좀 이어폰을 꽂고 세상 소리는 차단하고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첫 시작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의 기초를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상황과 여건이 나를 끌어안치기보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끌어내릴 거예요. 너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 너는 저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 계속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라고 여러분들 변명하실 거예요. 그 변명이 통할 것 같습니까? 이제 세상의 소리는 그만 듣고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는 그런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해도 주의 음성을,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복음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백독해도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뇌의 시스템이 자꾸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뇌를 시스템을 깔아놓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율법으로 빠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들어야 돼요. 오늘 엘리야가 체험했던 것을 여러분들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들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게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회개해야 이제 비로소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들리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지식과
일천번제에 관계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몇 번 설명을 했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집에서도 이제 듣고 함께 그 말씀들을 공유하면서 좀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나를 세워야 돼요. 어떤 다른 것으로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했잖아요. 낮은 몸. 낮은 몸으로부터 시작해요. 낮은 몸. 그리고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의 몸을 낮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높여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존심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챙기고 나의 생각이 없고 나의 어떤 것으로만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바꿔져 있으면 어쩝니까? 영광의 몸의 형체가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낮은 몸을 인정하시고 나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합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라. 자꾸 나를 부인 안 하면서 십자가를 졌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출발이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나의 모습을 본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훌륭한 DNA를 가지고 있어. 나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어.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몸이야라고 해버리면 절대로 영광의 몸은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낮은 대로 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말 구유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낮은 몸으로 출발했을 때 영광의 몸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올려놓고 거기에 딱 멈춰놓고 많은 다른 세상을 낮게 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낮은 몸으로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됩니까? 낮은 자의 모습에 자세를 취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다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출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거룩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오직 그 말씀만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계속해서 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도 거룩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이전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전제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지는 목적은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불법이라 하지 않냐고 합법이라고 말씀하신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살으신 이의 이름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이의 이름도 우리가 알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찌 보면은 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조금 추스리고 다시 우리가 출발선상에 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많이 좀 마음에 좀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다시 출발해야겠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올 여름에는 참 많은 마음의 시름들을 하면서 다시 이제 출발선상에 다시 서기로 제가 마음을 먹은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다시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출발선상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 혼돈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이제 다시 출발하자. 그래서 몰입이라는 단어들이 요즘 잘 좀 들어와요. 몰입, 집중하자. 몰입이라는 게 많이 생각나요. 몰입. 그래서 조금 복음에 좀 몰입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에 몰입되자. 집중하자는 거예요. 집중하자. 몰입하자. 몰입.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좀 올인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을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좀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살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평화, 지금은 전쟁과는 좀 다르게 평화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평화, 내 마음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들과의 평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가 있어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사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스스로의 열심, 나 스스로의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을 이제는 차단하고 이제 하나님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자. 그만큼 많은 씨름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확장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확장되어져서 깨달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